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6기로 모여 함께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를 배웁니다. 이 잘못 기술이 되고 또 좌파들이 왜곡시킨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의 본질을 바로 알고 설계도를 바로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망국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또 주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괴롭히는 저 악한 반역의 세력들이 속히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를 가장 앞장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계신 정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자를 붙여주시며 또 목사님과 함께 일어난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띠로 든든히 단단히 서로 매여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복음의 빛이 북한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며 중공과 인도 이슬람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단단히 연합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출석 신고도 하시고 또 댓글도 달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독일에서 허원회라는 분이죠. 저분은 그 4, 5, 6기 이렇게 멀리서 공부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6기 신입 학생 뿐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이 강의의 특징은 기마다 또 새로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또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혼자 공부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공부하고 말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배우신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지도자, 목사, 전도사, 물론 이제 이미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듣고 계신데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것대로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아주 그 제목 강의명이 아주 좋죠.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그래서 다른 어느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건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실체지 실체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과목인데 함께 공부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1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그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지은 독립정신, 위대한 명저인데 그 독립정신의 후록의 제목이 독립주의에 올려주세요. 오늘 15번째 강의이고 그 다음 그렇지,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목. 이게 이제 그 뒤에 후록의 전체 제목의 논문 제목 같은 거지. 거기에 그 실천 6대 강령 이거를 딱 해놔서 실천 6대 강령. 그래서 6가지를 이제 딱 요약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 실천해야 된다. 그런 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통상이지, 통상. 세계와 서로 이제 통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그 새 학문을 자기 몸과 가정과 또 나라의 근본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새로운 학문으로 그 근본을 삼아야 된다. 이 새로운 학문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은 바로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 그거를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외교.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다 하고 결론까지 한다 이런 정신으로 제가 왔는데 오늘의 나머지 세 개가 뭔가 국권이에요. 국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렇지. 넷째가 뭔가 하면 국권, 다른 말로는 주권이지.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국가의 권리지. 그 다음에 5번째가 뭔가 하면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6번째가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까지 말한 거는 다 이제 나무로 따지면은 나무의 가지와 거기 달린 잎사귀에 불과하다. 이 6개는 근본 나무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 뿌리가 뭔가, 뿌리가 이제 결론인데 뿌리가 뭔가 하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넷째 국권 얘기예요.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국권은 이제 주권이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뭐예요? 주권이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지. 이게 국권인데 그래서 이제 청년 이승만이 이 당시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국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인데 그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다.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음을 첫째가는 수치와 욕인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권이 분명히 있는 이 대한민국, 응? 주권이 분명히 있는 세계 아주 수위의 그러한 그 선진국이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중국인 무비자 그리고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실체가 뭐예요 지금? 간첩 세력이 온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실체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이자들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뭐 한국인을 나가라는 이런 식으로 또 여의도인가 거기에서 막 중국식 군복을 입고 막 그 열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보아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주 무질서하게 정말 더럽기 짝이 없고 아주 미개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를 왜 가만히 두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나라가 분명한 주권 국가인데 이거는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음을 첫째가는 수치와 욕인 줄 알아야 한다. 이때는 청년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는 그때는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자기들의 속국으로 여기는 그런 더러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던 때였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의 이 국권이 약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독립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접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못된 외국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던 그런 현실을 보고 이승만이 이런 거를 적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 그런 얘기예요. 바로 잡아야 되죠. 우리 모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음을 첫째가는 수치와 욕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그자들에게 투표할 권한을 줍니까? 어느 여건이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럼 우리도 가서 투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게 강의 초기부터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하여 기어이 우리 생전에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야 말기를 기약한다면 마침내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이 이 글을 적을 때는 안타깝게도 비통하게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은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들이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외국인이 와서 멋대로 행하는 것을 왜 우리가 가만히 이거 보고 있고 미국을 혐오하고 일본을 혐오하는 시위는 가만히 놔두면서 왜 중국을 혐오하는 시위는 그거를 처벌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참나.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법률을 고쳐서 남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왔는데 이 서양 문명은 왜 이렇게 발달하고 아름답고 밝고 찬란하고 왜 그렇게 돼 있어? 이거는 기독교의 바탕한 문명이다 그런 얘기야. 기독교의 바탕한. 그래서 이제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 우리나라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후진 거지. 후지고 문명에 뒤떨어져 있고 아주 야만적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신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 우리 자신부터. 우리 자신의 법률을 고쳐서 서양의 이 기독교 문명국가 같이 좋은 법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부터 먼저 행해져야지 우리가 그런 권리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평하게 해야 되고 차별을 없애야 되고 경찰 이게 뭐 다 이렇게 경비하고 살피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악독한 형벌을 폐지해야 된다. 이건 정말 야만적이다. 그러니까 야만적, 악독한 형벌. 무슨 곤장이라든지 무슨 고문이라든지 막 뭐 사지를 막 뭐 하여튼 그런 아주 야만적인 형벌들이 있잖아. 그래 외국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야만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법들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가지고 외국과 같이 그렇게 발달한 정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다스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또 뭐야? 계속해서 이제 1번에 해당되는 얘기. 외국인을 다스리려면은 우리도 남과 같은 수준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 중국이 무슨 G2 국가라고 그러면서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뭐 놀러 온 사람들이 문화재 옆에다가 막 노상 무슨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 대로 노상에서 막 용변을 보고 이런 어떻게 그런 짓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문명국이 아니지 그거는 정말 더럽게 한량없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2009년인가 2004년에는 그 홍콩에 갔었어. 홍콩은 그래도 그 뭐야 영국 식민지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비교적 괜찮았는데 2009년에 중국 무한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저희 그 국제학술대이지 국제학술대 갔는데 이제 그래도 그때 우리가 이제 묵었던 곳은 대학 안에 대학생들 그 기숙사 뭐 이런 데여서 이제 학교 안에서는 괜찮았어. 학교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뭐 저녁에 그 외부의 식당으로 식사를 이제 하러 나갔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동북아 기독교 사학 협의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됐지. 그리고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은 도대체 신학교라는 건 없어. 신학교라는 건 없고 거기 온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 종교학과 또는 뭐 철학과 이런 사람들인데도 이제 하여튼 왔어요. 중국에서 중국 대표로. 그리고 뭐 그때 그 뭐 네덜란드에서 한 명 뭐 학자들 하여튼 그래서 몇 개국에서 이제 왔는데 주로 이제 한중일이 중심이 됐고 한국이 중심이죠. 한국이 중심이고 그런데 이제 무안에서 그 중국 내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학술대가 열린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열릴 때는 주로 홍콩에 가서 모였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그 내지에 처음 가본 거예요. 무한이라는 도시. 우한폐렴 있죠. 우한폐렴. 우한이 이제 무한을 중국식으로 읽은 게 우한인데 그곳이 바로 2009년에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이렇게 기숙사 하여튼 학교 안에서 이제 있고 거기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러다가 그 외부의 식당에 갔는데 정말 제가 정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강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그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칸에 구분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런 거 정말로 너무 충격을 그때 받아가지고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미개한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때 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도로 같은 데 지나가면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없고 그냥 알아서 눈치껏 교통사고 안 나는 게 다행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자 왔을 때 우리나라 형편이 야만이에요. 야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무슨 세계 G2다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고 막 그럴 당시였어요. 2009년 그때가. 그거 조금 더 지나서.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굉장히 야만적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유물론이지 유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물질뿐이다. 그러니까는 그 북한의 뭐 장성택 처형하는 거 봐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이 조선의 그때 당시에 그런 형편.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보다는 낫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산주의 중국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야만적인 거예요. 지금 이승만이 보니까는 서양의 나라들하고는 정말 이거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이렇게 야만적이다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은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감옥 상황이나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위생도 아주 적당하게 다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아주 야만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법률을 고쳐야 되니까 남과 같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고 사람을 재판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여기에는 방안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된다. 마음대로 막 사람을 갖다가 가두고 막 재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권도 지켜줘야 돼. 법에 의해서. 그리고 학대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대우를 지금 대통령한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명국가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국법을 자의로 고쳐서는 안 돼. 나라의 법을. 그러니까 국법을 막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문명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제정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법. 헌법에 위헌의 소지가 막 엄청난 그런 법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지금 법률을 찍어내고 있잖아. 응? 범죄자 재판 안 받게 하려고. 이게 지금 이승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이거보다 더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참 기가 막히는 게 제가. 또 법률 어긴 상관의 명령은 준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승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상관이라도.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관 명령 안 들은 사람. 근데 안 들은 사람을 지금 잘했다고 막 상을 주고 그러는데 그 상관 명령을 안 들은 게 그게 뭐예요? 법률을 어긴 거죠. 법률을 어긴 거예요. 또 나도 남도 법대로만 행하겠다 이런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다 알게 됐죠. 비상계엄 이후에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 이러한 정권들이 그동안 법으로 얼마나 악법들을 많이 생산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다스리는 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법의 지배가 있어요. 법의 지배라는 거는 뭐예요? 헌법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법률들도 다 이 헌법에 준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법치국가에서 법이 다스린다 그런 얘기죠. 법이 다스린다. 이게 법치인데 법의 지배가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법에 의한 지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법의 지배가 아니야. 법은 사라졌어. 법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양산한 법에 의해서 막 사람들을 지금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무슨 사시민이 뭐 이 헛소리들을 하면서 큰일이에요. 이게 뭐 지금 이승만 얘기를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험악한 일들이 그때는 뭐 전혀 우리가 서양 문명이나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몰랐던 때인데 지금은 뭐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발전되고 부국이 되고 강국이 됐는데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 목회자들이. 또 여기 보면은 범법자는 법대로 처벌을 해야 돼. 법대로. 법이 있다는 거. 법이.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자기의 원한을 가서 풀면 안 돼. 자기가 자기의 원한을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안 되고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돼. 또 법은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는 이승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놀라운 분이에요. 법만 가지고는 안 돼. 법만. 법에 의해서 막 법을 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나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거나 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는 또 뭐가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은 자선사업이 있어야 돼. 자선사업. 자선사업은 뭐예요? 이게 선교사들, 또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서 남을 섬겨주고 이런 거 이게 있어야지 이 나라가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야. 참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나 크리스찬들 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 사람들이 베푸는 이런 자비한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우리 맘대로 다스릴 수 없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 권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법률을 고쳐야 돼. 법률을.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뭐가 돼? 문명국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야만적인 법률을 가지고 그런 생활 풍속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법으로만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법만으로는 또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자선사업. 사랑에 기초한 그런 게 있어야지 국권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대단한 통찰력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국권을 중하게 하기 위해서 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 두 번째가 뭔가 각자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또 내 옆에 사람이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이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나라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해가 되는지, 나라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막 돈을 굉장히 벌게 하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이게 나라에 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라가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라가 기준이에요. 나라가. 그래서 나라의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판단해가지고 이로운 것만 해야지 나라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업 스파이. 응? 우리나라에서 애써서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서 데려가면서 돈 많이 준다. 그 기술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이거를 몰래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중국한테 팔아먹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라에 이로운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해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 세력이
이 나라에 있어서 국정원 같은 데 다 스며들어서 국가 기밀을 빼내가지고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을 USB에 담아서 김정은한테 주면 그게 나라에 이로운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김정은이 누굽니까? 저 적국의 괴뢰의 수장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적죄 이적죄지. 그게 바로 사형밖에 없는 거지.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네. 그러한 짓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버젓이 행하고 또 지금 또 화가 나는데 이 좌파 3대 대통령이 한 일이 뭐야. 이거를 딱 이렇게 밝혀낸 분이 누구야. 우리를 다 눈 뜨고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지. 이제까지 국민들이. 김대중 북한에 핵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면서 막 우리 돈을 갖다 줬죠. 핵무기 지금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 지금. 응? 북한에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 서명한 사람 김대중 아니야? 문재인 또 누구야? 노무현 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 무슨 14선언 6.15 선언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이거는 뭐 각자 한 국민 하나의 개인이 하는 일도 나라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이로운 것만 힘써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재명 마찬가지고. 대북 송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응? 참 기가 차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스스로 독립 국가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내가 하는 각자가 하는 일이 나라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이로운 것만 힘써야 한다. 그래서 각자 직책이 있다는 거야. 각자 직책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 이게 지금은 왕정국가니까 아직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여기 적어놨는데 야긴의 뜻이 뭐예요? 야긴의 뜻이 내가 세우리라. 남한테 미루지 마. 남한테 미루지 말고 야긴은 뭐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죠. 내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뭐예요? 보아스는 나에게 능력이 있다지.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말씀에 믿음을 합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거를 믿어야 돼. 믿어야지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가 되고 나는 거기에 믿음을 합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책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 그러나 저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한테 유익이 못 되는 거는 뭐를 안 해서 그래? 믿지 않아서 그래. 믿지 않아서.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나? 믿은 사람, 믿음을 화합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익이 돼야 돼. 이익이 둘 다 돼야 돼. 나라에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는 이익이 되는데 나라에는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버려야 된다. 뭐가 우선인가? 나라가 우선이에요. 나라가 우선. 멸사봉공이에요. 멸사는 뭐예요? 사가 나지 나. 나를 죽여서라도 봉공. 나라에 헌신해야 돼. 이게 정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나라에 해로운 것이면은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버리라. 멸사봉공. 그리고 국권을 보호하는 거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막 간첩 자금을 막 대주면서 간첩 활동을 하라고 유혹을 해도 나라를 해치는 일이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이 정신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습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 때 독일에 갔던 광부들 또 간호사들 멸사봉공이죠. 멸사봉공. 그분들 한 몸이 자기들 돈 벌려고 자기 가족 살리려고 간 게 아니지. 그분들이 그 국제시장 영화 저도 한 두세 번 봤는데 한 수백 미터 그러한 그 지하 탄광에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걸 한국에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그게 그 가족들에게도 갔지만 많은 부분은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쓰이지 않았습니까? 간호사들 마찬가지고 이게 독일 사람들이 막 시신을 닦고 이런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으로 그분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멸사봉공 아닙니까? 멸사봉공.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어디에서 이 종북 좌파 간첩의 무리들이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항상 우선이다니까 나라의 이익이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또 여기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나만 하면 뭐해?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면 뭐하냐? 또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무 일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직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각자 직책이 있다는 각자 직책. 그래서 국권을 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각자가 자기의 형편에서 힘 닿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고 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서 힘 닿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만 하면 뭐해?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이렇게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랑 같나? 썩은 실과 같아. 썩은 실. 그래서 실타래가 이제 여럿이 있는데 이게 다 서로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올이라도 썩은 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썩는 거예요. 그 한 올 때문에. 그래가지고 청년 이승만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나 헛숫자만 채우는 패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어도 뭐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하면 뭐해?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있어도 그거는 허수다니까. 허수. 숫자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헛숫자만 채우는 패단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이 몇 명입니까? 여기 또 목소리를 낮추고 5,200만이죠. 5,200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나만 하면 뭐해?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헛숫자만 채우는 패단이에요. 설마 이 나라가 무너지겠어? 헛숫자만 지금 채우고 있어. 헛숫자만. 각자가 자기 형편에서 행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힘 닿는 대로. 그리고 광화문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 우리가 뽑아놓은 이 위정자들, 어제 그 김철원 교수님 설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저도 지금 어제는 못 듣고 지금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이 부정선거 베네수엘라 정말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 그런데 이러한 이 어둠의 세력들, 온 천하를 뒤덮은 어둠의 세력인데,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하는데도 아무 관심도 없고, 나라가 망해도 아무 관심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하면 뭐해?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이제 망해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 헛숫자만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광화문 애국운동 우리가 하면서 제가 이제 언젠가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참 눈물겹더라.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데 이제 이 앞에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행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걸 딱 붙드시고, 이게 바퀴 달린 거, 그리고 이제 그걸 밀면서 천천히 걸으셔가지고 이 집회 현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지 거기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뭐 배웠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건강한 자들,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정강 목사님한테 막 욕하고, 막 목사가 왜 욕하냐고, 뭐 그러고 목사 왜 정치하냐고, 이런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헛숫자만 채우고 있는 패단이 그게 바로 헛숫자. 누가 이 나라 지킵니까 도대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그거야 뭐 원래 주님을 따르 노라면 뭐 욕 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헛숫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숫자가 되는 거예요. 실숫자. 그래서 각자 자기 형편에서 힘 닿는 대로 행할 것. 참 놀라운 말이죠. 각자 자기 형편에서 힘 닿는 대로 행할 것.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세요. 의무를 다해야 돼.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뭐를 누릴 수 있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이 나라의 국권이 바로 서고 국권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권리로 인해서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을. 그렇죠?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권리를 누리는 자가 이익도 누리는 거예요.
각자 제 형편에서 힘 닿는 대로 행할 것. 아멘. 그 다음 자 이제 세 번째, 국권을 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세요.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나 또 물건이나 다른 사람한테 수치당하는 것을 보거든 기어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라에 속한 물건이나 막 창피를 주고 막 우리를 비웃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국권을 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어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형편을 보고 막 비난하는 외국인들 흉보고 뭐 깔깔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수치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왔잖아요. 고쳐야 돼. 우리가 고쳐야 돼요. 왜 우리를 욕하냐? 그게 아니야. 고쳐야 돼. 흉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를 든 게 뭐예요? 가마 알죠? 가마 누가 끓어요? 사람이 끌잖아요. 인력거 마찬가지지. 인력거가 뭐예요? 사람이 힘으로 끄는 수레잖아요. 외국인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사람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니고 사람의 힘으로 이런 거는 동포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하신 말씀이, 청년 이승만이.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옛날엔 그런 문화가 있었어. 일본도 가마라든지 인력거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뭐 태우고 다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은 지금 언금했다는 거야.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언금하고 뭘로 대체해서 이거 뭘로 바꿔서 마차가 뭐예요? 말이 끄는 거지. 말이 끄는 거. 사람이 끌지 않아요. 사람이 싣고 다니지 않아요. 마차 또 철도로 이거를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스스로 여겨야 돼. 근데 자기들의 폐단은 고치지 못하고 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무시하냐,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무시하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게 지고 다니는 가마라든지 뭐 인력거라든지 이런 거는 동포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막 거기에 가마를 이제 하인들이 다 끌고 다니잖아요. 응? 또 인력거 마찬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런 게. 그런 거는 동포사랑이 아니다. 일본을 봐라. 일본. 개화한 일본은 그런 거를 언금해. 사람이 사람을 막 태우고 다니고 이런 거 언금하고 마차나 철도로 대신했다. 그리고 일본 봐라. 상하.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근면하냐. 이 사람들은 지금 불철주야 일을 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게 하고 있다. 이게 일본이에요. 이게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이 이렇게 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고쳐야 할 폐단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평민들 이게 이 계급이 딱 있으니까 평민들한테는 층집 1층 2층 층집 2층 3층 이런 집 있잖아. 층집을 금지를 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층을 쌓는 거는 금지를 안 해. 우리나라 사람은 금지하고 외국인이 하는 거는 가만히 놔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또 벽제가 뭐예요? 벽제가 뭔가 하면은 뭐 물러거라 그런 거지. 물러거라 뭐 임금님 행차시다 뭐 대감 행차시다 그러면서 길 가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서 있는 사람은 앉아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서 있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벽제가 울릴 때 외국인은 해당이 안 돼. 외국인은 그냥 자유롭게 자기 길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사대문 있지. 사대문 동서남대문 저 북쪽에 있는 그 홍지문까지 어떻게 문을 닫죠? 문을 닫아서 우리나라 사람은 통행을 금지하는데 외국인은 보내줘.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이게 고쳐야 할 폐단이 너무나 많다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을 대접을 안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지. 왜 외국인이 우리를 나무란다고 조롱한다고 외국인을 탓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 풍속을 고쳐야 돼. 내 풍속을 고쳐서 남과 같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고치고 물건도 다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칭찬 들을 만하게 가야 돼. 칭찬 들을 만하게. 그래야지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나 물건이 남에게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기어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기어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된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유라고 써놨는데 온유한 사람은 팔복에 나오지.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 남과 같이 내 풍속을 고쳐서 남과 같이 되게 하고 누구든지 거기에 가고 싶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고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 가고 싶고 가서 뭐 물건이라도 사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온유죠. 온유. 저도 이제 정광 목사님이 팔복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온유에 대한 그 말씀을 정말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는데 성격이 푸근해야 돼. 푸근해야지. 그래서 자꾸 가고 싶고 가서 막 말을 나누고 싶고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돈을 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생뚱맞게 막 이렇게 차갑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 이승만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남과 같이 고쳐라는 거예요. 우리의 풍속을. 그래서 막 오고 싶게 가서 그 품에 안기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팔복에 있어서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덕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국기 다 알죠? 태극기? 국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국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인민, 그 백성이지 백성. 그 다음에 토지, 땅 이런 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 그래서 막 우리나라 국기에 대해서 막 외국인이 총을 쏘고 그러면 누구한테 총을 쏘는 거, 우리나라에 총을 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국기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사람을 대표하고 토지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국기를 소중히 여겨야 돼.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건 뭐야?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뭔가 하면 지금 세상에서 국권, 나라의 권리 이게 가장 큰 의리예요. 나라의 권리가 가장 큰 의리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가 참으로 충성하는 근본이 뭔가 하면 국권이에요. 국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제일 큰 의리다 그런 거예요. 다른 의리는 여기에 비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5번 맹세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승만이 이 국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거는 하늘로부터 나한테 준 지위예요. 국권. 내가 이 내 나라 강산에 태어나고 나의 부모 형제 밑에서 태어나고 또 내 고향에서 태어나고 또 이렇게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체질적으로 맡고 이런 거는 뭐야? 하늘이 나한테 정해준 권리다 그런 얘기야. 하늘이 나한테 정해준 지위니까는 이 국적을 포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늘이 준 지위를 저버리고 어떻게 살겠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맹세코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의리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이 청년 이승만 이 당시에 외국한테 막 먹힐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힘센 나라 뭐 미국 같은데 뭐 영국 같은데 거기서 가서 살아야지 안 된다 그런 얘기. 외국 국적은 맹세코 취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다. 좀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한 번도 편의상이라도 그 뭐
이제 외교를 통한 독립이니까 얼마나 나라와 나라들을 다닐 일이 많아요. 어? 그렇게 해서 편의상이라도 미국 뭐 시민권을 획득을 하라. 미국 국적을 가져라. 얼마나 이게 불편하냐. 국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절대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맹세코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내 나라를 잘 되게 해야 된다. 나라망이 없어졌어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내 나라. 우리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채를 삼가야 돼. 국채가 뭐예요? 국채 나라 빚이지 빚. 빚내서는 안 돼. 빚내서는. 외채를 삼가야 돼. 외국한테 돈 빌리면 안 돼. 그래서 이 강대국이 하는 수법이 무엇인가? 청년 이승만이 딱 보니까는 강대국은 막 돈을 빌려줘. 못 사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갚지? 못 갚으면 어떻게? 막 내정을 간섭을 해. 내정을.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 중국이지 중국. 저는 중국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중공이라고 아주 실체를 얘기하고 싶은 중공. 그래가지고 뭐 1대1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지금 저 못 사는 나라들한테 막 돈 빌려주고 그다음에 뭐 항만 같은 거 지어주고 뭐 그래놓고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해. 못 갚으면 그거를 자기들이 지어준 거를 막 다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 나라를 장악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승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하는 수법이 무엇인가? 돈을 빌려줘. 돈을 빌려주고 막 내정을 간섭을 해서 그 나라를 자기가 이렇게 뭐 소유 비슷하게 삼는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빚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채를 삼가야 되고 또 국채도 삼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권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5번째가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통상이었죠. 두 번째는 신학문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외교였지. 네 번째는 뭐예요? 국권이지. 다섯 번째가 의리예요.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참 좋은 말. 의리가 있어야 돼. 사람이. 언제 사람들이 의리를 저버립니까? 여기 담비님. 대한민국 내정 간섭하고 더 하려는 중공. 그렇지. 사실이지. 근데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다 중국에 줄 섰죠. 중국에 줄 서고 북한에 줄 서고 아주 정말 언제 사람들이 의리를 저버려요? 평안할 때 의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지. 평안할 때 뭐 다 좋게 지내지. 좋게 지내는데 딱 어려움이 왔을 때 뭐해? 어려움이 왔을 때 탁 돌변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이 의리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보세요. 뜻이 같은 이에게 동감을 느끼는 게 아니야. 동감을 표시해야 돼. 이게 의리예요. 나랑 뜻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거기 동의한다. 이거를 표시를 하는 게 의리야. 표시.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광 목사님 지금 핍박을 당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표시를 해야 돼. 너희가 뭔데? 그렇게. 이 교회 목사를 너희가 왜 탄압을 하냐? 더구나 이 국민혁명의장을 너희가 뭔데? 탄압을 하냐? 왜 뭐 죄도 없는데 왜 구속하려고 하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옳은 거지. 의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 체하고 나한테 무슨 불똥이 튈까봐 모른 체하고 눈 감아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동감을 표시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의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이 의라는 거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 있잖아. 한번 찾아볼까? 그렇지.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가 누가 하나님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그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주권이죠.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은 나머지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우리가 살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주님이 살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그 파워포인트 들어가서 우리 옳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동감을 표시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이 옳은 일, 옳은 것, 의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뜻이 같은 이에게 동감을 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상당히 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게. 뜻이 같은 이. 우리로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거는 예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정광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를 빨갱이한테 북한한테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19년 10월 3일에 수많은 국민들이 몰려 나온 거예요.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 뜻이 같은 이에게 동감을 표한 것이죠. 동감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건져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벌써 북한에 넘어간 이 나라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을 때 아무도 동감을 표시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그랬으면 이 나라는 벌써 없어진 거예요. 뜻이 같은 이에게 동감을 표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의가 설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설령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10,000리 밖에 있어도 나와 의리가 뜻이 같은 자가 10,000리 밖에서 어떤 주장을 한다면은 여기서 동감을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비록 형편이 달라서 나와 의리를 같이 하는 자가 세상에서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나설 곳이 없더라도.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막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뭐라 그래. 대통령의 정당한 대권 비상대권을 발동을 했음에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목숨 던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편안하게 자기가 그냥 임기를 끝낼 수도 있지만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대권을 발동을 했는데 목숨을 걸고 한 거죠.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란 수계라 그랬지. 내란이란 말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렇지 않다. 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옳은 사람이 궁지에 몰려있을 경우에는 다만 말 한마디와 글 한 장이라도 기어이 보내서 그가 옳은 줄로 안다는 뜻을 표하여 응원해주고. 참 대단한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홀로 나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자와는 비록 10,000만인이 다 막을지라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 어린 다윗이 나섰을 때 부모가 반대하고 형제들이 막 반대하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반대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사울왕도 막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렇게 10,000만인이 다 막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용맹하게 그를 따라가서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아주 딱 우리한테 주는 말이에요 지금. 뜻이 같은 이에게 동감을 표할 줄 알아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보세요. 또 소인배가 있어. 소인배. 이 나라 안에 평소에 의리를 배반하는 소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의리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친구를 모해해.
친구를 막 모함을 하고 해치려고 하고 해치고 또 한 국가와 사회를 멸망시키고 의리를 배반을 해서 또 수많은 생명을 어육이 뭐예요? 고깃밥이에요. 물고기밥. 물고기밥으로 만들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은 국가 기밀을 김정은한테 넘겨주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속사정을 봐주거나 형편에 끌려서 일부러 용납해 주면 안 돼. 용납해 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당장에 이승만 대대 당장에 칼침을 맞더라도 이러지라다가 죽더라도 그 죄악을 드러내어 죄를 밝혀내. 그 죄악을 드러내서 죄를 밝히고 죄를 다스리고 그래서 의리를 세우는 자리에서 몰아내요. 이 사람은 의리를 배반한 사람은 몰아내야 돼. 몰아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일반 국민된 대접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의리를 배반한 사람. 친구를 모해하고 국가와 사회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생명을 이 사람이 배반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어육으로 만들고 저 북한에서 탈출해온 탈북자 2명을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면 죽는 거 뻔한데 아주 막 이게 눈을 가려가지고 막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북한에 넘겼죠? 네, 정말 주여 이렇게 해야 된다. 의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말을 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이 뭐를 읽었을까요? 성경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은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중에 시비도 가리려고 나서지 않아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의리를 반드시 중하게 여기고 뜻이 같은 이에게는 동감을 표하고 의리를 배반하는 자는 일반 국민된 대접을 허락해서는 안 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안 돼. 반드시 시비를 가려서 의리를 세워야지 그 나라가 독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다. 헛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그 지도 목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학생이 이제 철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탄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네? 예수와 사탄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마땅히 나서야 될 곳에 나서지 않고 마땅히 표시해야 될 곳에 표시하지 않고 그런 말로 오히려 일하는 자들을 얽어매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자들 때문에 그 자들이 헛숫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자기들이 못된 짓 하는 것을 아예 대놓고 하죠. 그런데 이쪽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얘기.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뜻이 같은 자에게는 동감을 표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공변된 의리, 대의, 큰 의리. 대의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의리 중에서 뭐 사사로운 의리도 있고 큰 의리가 있는데 큰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의리의 기준이에요. 가장 지켜야 할 의리가 뭔가? 나라에 대한 의리예요. 나라에 대한 의리. 이 나라를 받드는 뜻을 어기고는 어떠한 의리도 성립이 불가한 거예요. 이 큰 의리를 어기고는.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이게 뭐 그 임금이 통치자니까 임금의 비위를 맞춘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나라의 의리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막 못된 짓을 하고 백성을 막 목살게 굴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가도 임금의 뜻만 맞추면 된다.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로 나라 전체가 모든 백성이 다 편안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이게 나라가 의리의 기준이다라는 것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태도의 문제인데 보세요. 의리를 중히 여기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용맹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리를 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돼? 용맹하게 나아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용맹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몇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뒷일을 생각하면 안 돼. 뒷일. 내가 이렇게 이게 의리고 옳은 일이고 반드시 나서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 나섰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뒷일을 생각하면 안 돼. 뒷일을 생각하면 용맹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뒷일은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우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아가는 거야. 내가 용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응? 용맹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9년 이후에 쭉 애국 운동을 같이 해왔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이제 그 2021년인가? 21년 5월 말인가 그래. 그때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죠. 국민혁명당. 원래 당이 있었지. 원래 당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혁명당을 그때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가 어떤 것이 계기가 됐냐면 그 이준석 있죠. 이준석. 이준석이 저 한심한 저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거기 이제 당 대표 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이건 너무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국민혁명당 이렇게 다시 세웠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하신 연설을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부모가 말렸어. 부모가 너 그러다 너 큰일 나. 너는 이미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잖아.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왜 나서냐? 부모가 말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다윗이 막둥이니까 형들이 가서 양떼나 치자 어디 와가지고 이 어른들이 있는 이 위험한 전쟁터에 와서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막 형들이 막 야단을 쳤다 그런 거예요. 사울왕도 왜 자기가 나서주면 야 너같이 어른애가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방해를 하고 일반 백성들은 뭐야?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나라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고 이러한 때에 다윗이 용기 있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서 결국 골리앗을 죽인 거죠. 다윗 얘기를 그때 하셨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의리를 중히 여겨서 마땅히 용맹하게 나아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막 못하게 하는 그런 행태가 우리나라에 지금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여기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이분들 그 추위에 나와서 철야기도를 하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희생하고 누구는 놀러가고 싶지 않겠어요? 토요일 주말이면 누구는 쉬고 싶지 않겠어요? 또 평일에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마을에 헌신하고 서명받고 이런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자기는 뭐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에 이제 매어서 다닐 수밖에 없어도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나 혼자만 죄졌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나 혼자 한국교회 목사들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나 혼자만 죄졌냐고. 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목사님을 비난을 합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목사님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 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광화문에 나가는 성도들을 비난을 합니까? 뭐 하는 게 도대체. 그러나 남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기쁨. 뒷일은 내 할 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뒷일은 내 할 바 아니에요. 뒷일은 내 할 바 아니다. 또 두 번째 청년 이승만이 얘기하는 거는 끝까지 참아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용맹하게 나왔어. 용맹하게 나섰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왔어. 고난이 닥쳐오니까 뭐 하다가 그만두면은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처음부터 아니함만 못하다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출발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해서 끝까지 참아내야 돼. 무슨 일을 겪든지 끝까지 이것이 옳다고 나섰으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여기서 겁먹고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지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뭐 축복의 전주곡. 이건 전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지금 의리를 위해서 마땅히 용맹하게 나서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은 앞으로 올 축복을 예시하는 거다.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이거는 실제로 이제 청년 이승만이 이 성경 말씀 막 고린도서 4장 17절 이렇게 인용하진 않지만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 우리가 고생하는 거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본 것이 분명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 그런 얘기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겁다 그런 거지.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환난을 받는데 이거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얘기를 지금 청년 이승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의리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으로서 육신을 이기는 것. 이 세상에 뭐 나의 한 몸 편하고 이런 거를 돌보지 않는 게 육신을 이기는 거지. 의로서 육신을 이기는 것은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건 뭐 이 성경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서 육신을 이기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또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 이건 이제 목사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역사를 보면은 각국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고 기초를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 얘기를 해.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딱 닥쳤을 때 그 자리를 보고 여기에 내가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야겠구나 라고 하면은 그것을 주저없이 행했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당해서 그 자리를 보고 굳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이거 의로운 일이구나 이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굳세게 행동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각국 나라에서 어떠한 대단한 일들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의리를 중하게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응?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목사님이 개발한 그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그지? 뭐예요?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요.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입으로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할 수 없다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똑같은 말을 지금 이승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승만이 항상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남이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이 서양 문명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서양 문명의 기본 정신. 오케이, 그 다음. 끝나고요. 의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자유를 중하게 여겨. 자유권.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유권리. 성경 하나님이 주신 권리지. 하나님이 주신 권리. 자유권. 누구한테 예속되어서 살도록 해놓지 않아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해놨는데 이게 자유권리인데 사람마다 자유권리를 생명같이 중하게 여겨서 자유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 중요하게 여겨서 뭐를 싫어해야 되냐면 남의 도움받기를 싫어해야 돼.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남의 도움받기를 싫어해야 할 것이니 남의 힘을 의지하고서는 지금 세상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돼. 남을 의지하면 안 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나?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는 자. 이건 뭐예요? 자유권이 있는 사람이죠. 제 손으로 제 몸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은 독립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행동하는 원칙이나 이걸 스스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고등사회, 발전된 사회.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남한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딱 둘이에요. 제 손으로 제 몸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아주 활달하고 막 자주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 뭐 남도 다스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남한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 다스림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종속 어디에게 이렇게 종속 부하로 들어가 있거나 타율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의 지배를 받아 타율 자율이 아니고 타율.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하등사회, 야만, 뒤떨어진 사회.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이 주신 자유 권리. 그래서 남의 도움받기를 싫어해야 되고 남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래서 그 정신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남이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요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남이 하는 걸 내가 못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한 정신이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급훈이 있잖아. 급훈 학급에 급훈이 있잖아. 급훈에 하면 된다 하자 이렇게 딱 써놨던 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기독교 정신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간이 있으면 찬송도 한번 부르면 좋지만 일단 참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 다 알죠? 여러분 한번 불러봐 있다가. 그리고 독립이라는 건 뭔가 독립의 뜻이 뭔가 결박당한 자가 자기 손발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그 나라의 국민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것에도 결박당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독립이에요. 스스로 서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것에도 결박당하지 않고. 이게 독립의 뜻이에요. 결박당한 자가 자기 손발을 풀어놓는 것.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뭐예요? 잃었던 백성이 딱 이렇게 주권이 백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 국민이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으면 국민이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독립을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선다는 것은 나라에서 봤을 때는 잃었던 백성을 하나씩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들, 어디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손과 발이 자유로운 결박당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바른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박당해 있다, 속박되어 있다, 어딘가에 매여 있다, 이거는 뭐예요? 백성을 하나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 사람들이 독립해서 결박당한 자기 손발을 풀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라는 잃었던 백성을 하나 찾는 거랑 같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말이죠.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사님 설교의 메시아의 기자회견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렇지? 그다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다 누구한테 사탄한테 포로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사탄이 우리 눈을 딱 찔러놔 가지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한 거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게 메시아의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 정상이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비행장에서 뭐예요? 내가 이번에 온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선포식의 메시아의 기자회견.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래요.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 자기로 속에 가득 차서 자만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낮추는 자에게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신다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세례죠. 또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지, 나를 보내사 어떻게 포로된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눈먼 자, 영적으로 눈이 찔려서 예수를 못 보는 자에게 다시 예수를 보게 하고. 그렇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 이 마음의 심령이 눌려있는 자를, 사탄한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또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는 뭐예요? 희년이지. 희년의 특징은 뭐예요? 원상복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창조된 그 상태로 원상복귀하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만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기자회견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여기 보세요. 독립,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속박이 돼가지고 결박이 되어서 자기 손과 발이 묶여있으면 안 돼. 묶여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결박을 풀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자유 권리다. 그 파워포인트. 이게 독립이다 그런 거예요. 결박당한 자가 자기 손발을 풀어놓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기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써놨지? 공부해야 돼. 공부. 배워야 돼. 배워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런 말이 있어. 일할수록 힘이 생긴다. 일할수록.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그래서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두 번째는 남의 권리도 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말해서 노예제도 폐지예요. 노예제도 폐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 양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놈도 있고 이 국민의 대다수가 뭐예요? 노예 같은 상태였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80% 가까이가. 그거는 야만 사회다. 그거는 야만 사회고 내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면은 우리나라 동포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예 해방이 이제 미국이 유명한데,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뭐 노예 해방인데 그거보다 먼저 된 데가 어디냐면은 영국이에요. 영국.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웨슬레가 윌리엄 윌버포스, 이 복음주의자죠. 이 사람을 이제 의회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사실이죠. 의회로 집어넣어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노예매매 금지법을 먼저 통과를 시켜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쉽게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노예매매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하는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3일 만에 죽었으니까 3일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이것 때문에 이거를 사명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뭐 기억나면 할게요. 노예제 폐지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됐고,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이승만이 처음으로 남의 권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은 동포를 막 노예로 이렇게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예제 폐지지 결국에는. 그래서 다 동등한 사람이고 결박됨이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일을 직업을 가지고 독립해서 살아가는 국민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유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다.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데까지만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뭐 오늘부터 전국을 순회를 하시면서 대전, 부산, 대구 이렇게 수요일까지 이렇게 집회하실 때 뭐 현장에 가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많이 응원하시고 또 유튜브를 많이 퍼나르시고 토요일 국민대회 뵙고 주일날 예배에서 뵙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이번 학기 종강하는, 아니 이 강의는 월요일 종강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수요일 종강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고 용맹하게 의리를 위해서 용맹하게 나서서 싸우는 그런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